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은 헛된 소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붙들면 결국 믿음대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이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든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붙들었던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펼칠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주변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사네립에 쳐들어왔을 때 그 사네립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모든 왕들도 모든 나라 사람들도 유다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들 역시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시온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 때문에, 신앙이 좋은 아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헛된 믿음이고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헛된 믿음이고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멸망당할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이 뭘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자, 그들의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 이 원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바라보고 기대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그들이 애굽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라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애굽에게 내려가서 애굽에게 우리가 위험에 처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형제의 나라 에돔을 의지했습니다. 에돔은 우리의 형제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주겠지.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에돔은 예루살렘을 배신합니다. 에돔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돔은 약탈자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도망가다가 붙잡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믿음이고 헛된 소망입니다. 사람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지식이건 노력이건 인맥이건 여러분 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지 다른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헛된 기대일 뿐이다. 헛된 기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구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을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해가에서 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멸망의 주범들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죄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으로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평화를 전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의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지도자들의 차이.
그들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검소하고 진실내고 정직하고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는 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올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공동체는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보다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때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 기도 학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로 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계속 보시면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김없이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와 또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서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말씀 붙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참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기로 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헛된 믿음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이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은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 의지하고 참된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준비와 진행과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나라와 교회와 다른 믿음의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